오늘 함께 태국 성도님들이랑 예배드리니까 좋으시죠? 네. 기쁘시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 삶도 기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이렇게 아멘 하시면 좋죠. 얼마 전에 2023년 세계 행복 지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평균이 약 한 75% 정도 돼요. 4명 중에 3명은 행복하다.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은 53%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만 행복한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별로 삶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 32개국, 조사에 참여한 32개국 중에 무려 3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는 삶을 만족합니까? 아니면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놀라우신 복을 주셔요.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혹시 바라는 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에 반면에 부자는 건강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가족들 간에 화목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은 사람은 또 뭐가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투와 시기가 여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희망사항은 아니죠. 그렇게 희망사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대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며 드리며 나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때는 또 하나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물론 그 시간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주셔서 거기서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연결되는 것이지요. 노예로 살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민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제로 태어났어요. 지금이야 막내가 이쁘고 사랑받지만 다윗 시대 때 막내는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왕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라서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복이 무엇이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 42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가 줄이고 갈망한다. 그 안에 결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으신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거예요. 노자라는 사람이 도덕경에 지족상락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은 항상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자면 만족을 아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다고 만족함을 얻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